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학예 수양회가 이제 다음 주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귀한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말씀에 동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 더욱 함께 해주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또 귀하게 우리 미디어 선교부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또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각 부서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합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찾겠습니다. 미가서 2장 찾겠습니다. 미가서 2장. 예, 미가서 2장 6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예,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떠한 시대고 세상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내일이 어, 수양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죠. 23일서부터 저희 수양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맞죠? 제가 자꾸 혼돈하는 것 같은데. 어, 예, 예, 그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할 당시 그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 미가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미가서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 나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안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땅에서 인류 최초가 높은 곳을 쌓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깊은 의미, 뜻이 그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상의 탑, 또 인간의 문명의 탑, 종교의 탑, 이러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높이 쌓아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밟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높은 것을 밟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산들이 높고 산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쌓아놓은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밟을 것이고 또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재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 골짜기의 깊은 곳을 파놓고 거기서 스스로 숨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면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비탈로 쏟아지는 물.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지금 선상 강수대라고 해서 긴 장마 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 그냥 물을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달 7월 4일에 일본 아탐이라는 곳에 그 토속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뭐냐면 산이 무너지면서 그 산에 있던 그 흙들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이 휩쓸려 마을을 덮쳐버렸어요. 그것을 토속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위 덩어리, 진흙, 물 이런 것들이 함께 이 물처럼 쏟아지는데 그 속도가 평균 100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지나가면 마을 전체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 지난달 7월 4일에 일본 아타미 현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시면 그 이 토성류가 흐르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인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밭을 탐내서 남의 밭을 탐내서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그리고 그 집가 사람들과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산업을 학대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기를 이미 계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그렇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 슬픈 애가의 노래를 갖다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그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욕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곳을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8장 10절 말씀에 9절 말씀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멸망시키는 날에 내가 해로 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욕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미가서 2장 6절 말씀에 예언하지 말라. 미가 선지자한테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그랬고 예언하지 말라. 자, 그리고 욕하는 말을 그치라. 자기한테 그 말을 욕으로 알아들었잖아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멸망당하기 전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아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선한 사람들도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욕으로 여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은 상담을 했는데 세상적으로는 참 착해요. 정말 착하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딱 굳어지고 이 대적하려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요. 근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귀가 가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서 귀가 가렵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으면 귀가 시원하죠. 근데 그것을 받질 않으니까 귀가 가렵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수송을 많이 두고 또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 정말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에게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미가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허망히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비루하게 뭐 이러한 뜻이잖아요.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예언하겠다. 너를 가르쳐 주겠다. 포도주에 대해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시대의 선지자네. 어떻게 포도주에 대해서, 와인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깊이 알고 있지?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 시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디의 음식이 좋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야, 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 너 참 대단하네. 우리 시대 그렇잖아요. 야, 너 그런 명품 어디서 샀어? 넌 그런 걸 참 잘도 알고 있네. 넌 참 지식이 많네. 정보가 참 뛰어나네. 우리 시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와 독주, 이 세상적인 향락, 물질적인 풍요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적인 향락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의 유행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단하다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죠? 장차 앞으로 증권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면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야, 저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어떤 분이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참 세상이 너무 허망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멸망시킨다. 더 이상 두고 보지 않는다.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을 시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뭔 성질이 그렇게 급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맨날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뭔 성질이 그렇게 급해서 맨날 죽인다고 그러고 맨날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 그 시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이것이 이 곳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같은 그 모습, 그것도 이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편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도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것도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러한 것이 이러한 곳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 2021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우리가 쉴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상도 만들어내고 있고, 많은 트렌드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도 우리의 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장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쉴 곳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죠? 왜 우리가 쉴 곳이 아니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주하신 땅에서 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쉴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쉬어야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쉴 수는 없잖아요. 또 악한 자가 득이하는 세상, 그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곳이 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쉴 것이 아닌 이유가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반드시 멸하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꼭, 필연코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죠? 그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곳이 한 곳도 살아남은 곳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노아 홍수 전 세상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100여 년 전서부터 노아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멸망시켰습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멸망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사마리아,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멸망당했습니다. 애굽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아시리아 제국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멸망했어요. 바벨론 제국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나라들이 한 나라도 존재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장망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그
노아 홍수전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럼 반드시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것은 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떠나라. 거기가 쉴 곳이 아니니까 쉴 곳이 아닌 곳에서 쉬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그죠? 현재의 삶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생각에서 돌이키라. 세상을 향한 내 생각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련 없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떠날지어다. 미련 없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련둘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미련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게 멸망하는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뒤에서 하늘에서 내성 병력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 분명히 들었잖아요.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이 들었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미련이 있었습니다. 미련이. 그죠? 그 저소리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한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소돔성에 그 멸망당하는 소돔성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몸은 지금 떠나고 있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한 이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머물러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소금 기둥 되거든요. 소금 기둥.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금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육신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떠나라. 미련 두지 마라. 없어질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모든 정욕들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입니다. 핍박인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모든 것이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쉼이 정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쉼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누린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23일서부터 이제 수양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미성부 식구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앉는 데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그 한 주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시스템적으로 준비할 것은 이미 거의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성부 식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